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로 7절 말씀, 구약 성경 1150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6절로 7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에레미야 애가를 이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 두어 번 에레미야 애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의 역사 이렇게 말하죠. 단군이 2333년인가 뭐 단군을 기점으로 단기 지금 한 4천 5천 년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 다윗 왕조.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끝나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입니다. 전부. 예수님도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후삼국, 그리고 고려, 조선 해가지고 그 왕위를 메우기도 어려웠잖아요. 현대, 근현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한, 단순한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4, 5천 년 되는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분수령적인 사건이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을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또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뭐 했죠?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수많은 금을 싹 다 녹여가지고 성전을 짓고 벽을 쌓았죠.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쌓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완전히 그냥 신앙의 정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굴복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태,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사건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하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 바로 멸망되는 사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충격의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여 시작된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라고 하는 70년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상황을 오판해서 무너져 가던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쇠락해가고 더 이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주 그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바벨론의 비위를 건드려서 남유다는 패망의 시기를 앞당겼는데 그 시점이 기원전 587년 이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됐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관리를 포함해서
궁에 있던 사람들, 또 나름대로 쓸만한 인재들은 모조리 다 끌고 간 겁니다. 남아있는 그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냥 별로 쓸모없는, 바벨론이 봤을 때 별로 데리고 가봤자 밥만 축내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아픈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그냥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조리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시는 바로 이 남유다 패망 이후에 극심한 혼란 가운데 놓여 있던 이 나라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또는 회상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극심한 혼란이고 참상이 아주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언어를, 그 표현을 절제된 언어로, 시는 절제된 거죠. 절제된 언어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형식을 이제 답관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는 그런 문체라고 해서 그 처음 시작한 두 운이죠. 첫 글자를 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ABC도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쭉 22개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가 몇 줄이 되는 거죠? 22줄이 되는 거예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도 4장도 22절, 3장은 한 알파벳 하나에 3절씩. 그럼 몇 절이죠? 22 곱하기 3, 66절. 5장도 22절인데 5장은 그렇게 알파벳 순서를 하지 않고 일반 그냥 순서를 뒤죽박죽을 했기 때문에 1, 2, 3, 4장을 답관체라고 해요. 가장 유명한 답관체가 시편에 있죠. 시편 119편이 제일 긴데, 그죠? 알파벳 숫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8개. 한 알파벳 한 개당 8줄로 되어 있는 게 이 119줄이야. 그럼 몇 개죠? 좀 어렵죠? 22 곱하기 8, 826, 176절이야. 그게 제일 길어. 그 시편 119편이 대표적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가 참혹한 슬픔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답관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게 답관체를 사용해서 정말 아주 그 극심한 혼란을 그렇게 아주 절제되게 표현했는데 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 이상 민족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다시 소생하느냐 그 운명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포로기 동안 줄곧 기아의 위기에 있었죠. 이 바벨론하고 전쟁할 때도 한 2년 정도 농사를 못 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농사를 못 지니까 계속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끝나고 포로기에도 여전히,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놨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정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 그때 백성들은 아주 그냥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고통, 극심한 고통을 아주 애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을 시로 표현하면서 고난받는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말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고난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죄의 결과로 고난이 나온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보면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수단으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시험으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쫙 옆에 제가 가로 안에 쳐놨는데,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는 가로 안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죠? 대신 받는 고난, 대속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악인들의 박해로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원인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데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 고난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정확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이 사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고난받았다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탄이 주는 거다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이 고난은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글자가 단어가 굉장히 수백 번 나오는데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죠? 또 아니면 전혀 다른 엉뚱한 걸로 고난을 우리가 화살을 돌리기도 하는데, 지금 에레미야에게서 극심한 이제껏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죄악으로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애가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적어도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가 어디에도 딱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상당 부분도 그래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은 나오지만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남의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누구를 해코지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딱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애가 5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죠? 이게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정말 이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계속 교체되고 있는 마당에 딱 보니까 바벨론이 약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애굽이 역시 여전히 강한 나라인 줄 알고 애굽에다 요청을 한 거야. 원군을. 근데 애굽에 오지도 않고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악수했단 말은 애굽 사람에게 요청을 한 거야. 또 마찬가지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강한 것, 그걸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굉장히 큰 죄악이다.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단 말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느니라. 배가 불렀어요? 도와주지를 못했잖아. 배가 부르기는 뭘가 배라고 불러. 고생만, 엄청난 그냥 환난만 당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악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정말 누가 봐도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 강대국, 실제는 그 내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그 나라도 망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과 아수를 의지한 것, 그것이 헛된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4장 17절에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러 누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강하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에게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구원을 하지도 못할 썩어 문드러지는 동아줄인데,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붙잡으면 퍽 바로 넘어지는, 떨어지는, 끊어지는 동아줄인데, 썩은 동아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답답했던 거죠. 아주 답답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히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인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허무한지, 그죠? 건강하다고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 그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근육이 이렇게 붉어져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고 재정을 과신하는데, 그죠? 하다 끝이 없어서 써도 끝이 없이 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없어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녀를 잘 키워서 정말 이제 이 자녀 덕을 좀 볼까? 아니면 나는 이제 노후가 잘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싸워서 왕래가 끊기는 경우가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은 결국은 다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자녀를 잘 키웠으면 하나님 감사하다, 이들이 또 대를 이어서 주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 가면 좋겠다, 그걸로 끝내야지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뭐가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내가 벌떡 아주 펄짝 뛰어서 올라가는 게 그게 교만한 거 아니야. 교만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 정말 충고해주는 말도 굉장히 아주 불쾌하게 들린단 말이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엄청 넓어져야 되는데 나로 꽉 채워져서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거죠. 교만이 완전히 꽉 차면 말씀이 아예 안 들리잖아. 나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나로 채우면 안 되는 건데 나로 채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형식의 것이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계셔야지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죄악을 담당했다.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또는 우리 엄마 아빠의 여러 가지 막 빚을 많이 지놓으면 그 아들 딸들이 감당할 때가 있잖아. 또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해 놓으면 내가 기도해 놓은 게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때가 많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5장 7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그죠? 아하스는 이미 그 이전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이미 다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남유다가 지나오면서 누적되어 있던 그 죄악들이 이제 꽉꽉 차서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그게 폭발해서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대로 고스란히 후손들이 그 죄악을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한 것이며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악이다.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가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 군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장 5절에도 그의 죄가 많음으로 다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죠.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죠?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애가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특별히 남유다가 불행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유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그것을 표현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곤고함을 당하게 된 원인이 시온의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의 많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시온의 많은 죄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만 많은 죄하고죠, 많은 죄하고 모든 죄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지를 또 남겨둔 거야. 이 와중에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모든 죄로 인해서 심판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데 어떤 죄? 많은 죄. 많은 죄는 모든 죄에서 많은 죄를 빼면 뭐가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심판, 모든 죄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많은 죄로 이렇게 심판함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완전히 회복해 주는 거죠. 여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아니고 많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 다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내서 정말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깊이 만나고 더 고난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매몰차게 딱 끊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결국은 돌아오도록 여지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렇게 주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식이 고난 당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고난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을 잡고 빨리 이렇게 끌어주고 싶지만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대신 고난을 당해주고 싶은데 이 과정을 겪어야 그 애가 크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그 타임을 잘 분별해야 돼. 무조건 손만 내밀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좀 더 기다려주는 것, 그게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전적으로 다 100%, 99%하고 100% 책임져 줄 테니까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라. 그 표현을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고난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확성기다. 메가폰이라는 거 있죠. 손잡고 이렇게 손에 잡고 크게 외치는 거. 고난은 하나님께서 야 이제 돌아와 이렇게 하는 메가폰 확성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아주 그 강력한 아주 외침이라는 거죠. 메가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다윗이 차지하였고, 그래서 정말 거기는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만들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모든 것이 그런데 초토화되니 그들의 정신적인 아주 지주가 싹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그러면 정말 그런 당황하는 가운데 그대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몇 천리 되는 수천리 되는 곳에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삶의 기반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니까 정말 백성들은 아주 정말 좌초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에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조상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은 그 죄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포로로 끌고 갔고,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곳에 가서 애 놓고 잘 살고 있다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때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을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애굽과 아수르,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는 나에게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꺼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 때문에 아주 확승기를 가지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은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초강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써 고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애굽과 아버지 아수르는 없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아버지가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극심한 아버지 민족적인 아버지 온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아버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타깝고 아버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얼마나 그것이 큰 죄악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버지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참혹한 아버지 그런 현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